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613장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 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기운 주의 성도 우리 모두 주께 영광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우리 곁을
가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기운 주의 성도 우리 모두 주께 영광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이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불일치와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보다도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텐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이 교인들은 이 하나됨과 화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불일치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언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는 권면도 없고 사랑의 무슨 위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렇게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이것들을 맛보았다, 체험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첫 번째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시작함으로써 격려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 이러한 격려를,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은혜와 사랑과 권면과 격려를 받은 경험이 빌립보 교인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뭐죠?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찾아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러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들 안에 이런 열매가 있었다. 그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과 누군가의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군가의 아픔을 그저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반응하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의 행위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또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됨,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었고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서로가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1, 2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너희들은 갈등하고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체험했음에도 일치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받았음에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다툼과 허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심을 말하는 겁니다. 경쟁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집사가 잘하면 안 되는데, 나보다 저 권사가 더 주목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듯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허영이란 게 뭡니까? 이 허영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허영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여서 내 얼굴이 더 알려지기 원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 허영심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그 은혜에 기뻐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 이름을 더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한켠에 있어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남을 아래로 본다는 거죠. 네. 남을 섬겨야 되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됨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죠. 모두가 다 대접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라고 말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것 챙기는 일은 내 것 챙기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일에는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 또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다툼과 허영. 두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남들을 돌보지 못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뭐에 대해서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뿌리 깊은 이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오늘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길,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모인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각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우리 각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됨보다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서로가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 마음이 뭐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을 소유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미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렇게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품어야 할 그 겸손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우리 예담교회가 진정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품어야 할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선배 목사님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해지려면은 겸손이라도 떨어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종종 자주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겸손해져야 된다. 목회자는 겸손해져야 돼. 근데 어려워. 그러니까 겸손이라도 떨어. 좀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그 말이. 아니 무슨 겸손을 떨어, 겸손해져야지. 되게 그 말이 좀 가식과 이선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근데 한참 후에 그 말을 곱씹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겸손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겸손해지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렇게 겸손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여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이 겸손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겸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겸손해지기 위하여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마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겸손이라도 떨어라.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겸손해지기 위하여서 겸손이라도 떨도록 노력해라라는 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애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와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겨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고 체험했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하나됨과 일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됨보다는 갈등과 다툼과 이 반목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정말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기에 애쓰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또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남은 한 해가 우리 애당께 모두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직 내 안에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자기중심성의 이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 겸손의 마음을 더욱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애담교회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